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내 사무실에서 안경 좀 갖다 주세요. 오늘이 우리 교회 32주년 주일입니다.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강산이 3번씩이나 지나갔습니다. 웬 세월이 그렇게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은퇴 얘기가 이곳저곳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가사원 홈페이지에도 올렸고 또 기독신문에도 대문짝만하게 수지제일교회 이대 목사님을 모십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마음이 정말 기쁩니다. 또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은퇴할 때가 아닌데 박 목사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조기 은퇴하는가 그러면서 저한테 직접 전화는 못하고 우리 김태형 목사님에게 전화가 엄청 오더라고요. 아닙니다. 제가 좋아서 그리고 교회가 더 건강하게 또 싱싱하게 젊어지게 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기도해 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의 뒤를 이어서 후임 목사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다윗과 같은 귀한 종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호락호락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가 지나면 이력서가 다 들어오게 되고 이것을 오픈함과 동시에 우리의 10명의 청빙위원들은 기도 모드로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오픈하고 접근하지 않으면 세상의 방법으로 나갑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뭐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우리 청빙위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하여튼 기도 작전 기도도 좀 준비하시고 스케줄을 잡으시고 이 일을 진행해 나가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온 교회가 분명히 벌떼처럼 이번 일로 인해서 아마 기도의 불이 붙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역설적인 감사와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역설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지 못하는데도 하고 있는 게 역설 아닙니까? 사도 바울께서는 지금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감사를 진하게 하고 기뻐하는지 이게 역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은 뭐 어떠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역설적으로 기도와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억울하고 힘들 때에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제가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은 이익 중심적인 사고입니다. 그래서 투자 개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익 중심적인 사고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보십시오. 역설적으로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기쁨을 어디서 찾는가 하면은 감옥에서도 우리 믿음의 지체들 빌립보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영혼 구원에서 제자 만드는 일을 해내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감옥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 유익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이익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힘들어지면은 우울해지고 기분이 꿀꿀합니다. 사도 바울도 죄를 지어서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기 때문에 얼마든지 세상의 방식으로 보면은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지만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유익이 뭔가를 먼저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주로 교회의 설립 멤버고 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 봉사했는데 내게 돌아오는 것이 빈손이다. 이럴 때에 이익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서운해합니다. 많이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내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사고하면서 접근하면 그것이 나에게 역설적으로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보람은 바로 내가 희생하고 섬김으로 인해서 다른 어떠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때에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들의 기쁨은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나눠주고 섬기고 희생합니다. 큰 놈에게 투자하면 더 나에게 유익이 올까? 작은 놈에게 투자하면 내게 더 유익이 올까? 그렇게 계산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부모입니다. 이익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언제나 나중에 서운한 마음이 들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힘들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역설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운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뭐 한다 그랬냐 그러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감사가 앞섰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지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남은 게 뭐냐? 어떤 물질의 이익으로 접근하면 진짜 힘들어집니다. 진짜 어려워집니다. 저도 이것을 이기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셔야 할 겁니다. 감사와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축복이자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절하여 주는 그 대로 너희에게 되도록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익을 생각하면서 접근하면 항상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이익 중심으로 주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 정말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꾸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가 하면 너 때문에라고 하는 의식 때문에 참 많이 힘들어집니다. 자, 보세요.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내 인생의 행복이 남에게서 결정되는 위험을 갖게 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죽겠어.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온다고요? 내 행복이 남에게서 결정되는 위험을 갖게 됩니다. 이런 예가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왜 내 행복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죽어야 됩니까? 왜 내 행복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돼야 되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이러한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남 때문에 오히려 행복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남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하고 남 때문에 즐겁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사람이 언제나 잘못되고 힘들면 남을 끌어들입니다. 쟤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는 겁니다. 자기 행복을 무너뜨립니다. 짓밟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그를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보세요. 나는 너무 기쁩니다. 지금 기쁜 현실입니까? 그런데도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너무 기쁩니다.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죽겠어가 아니라 너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하다. 완전히 역설적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저는 몇 주간을 이 본문을 묵상을 했습니다. 정말로 내가 너 때문에 행복한가?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진짜 너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 행복을 완전히 스스로 망가뜨리는 짓밟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니라고요? 가슴에 손을 얹고 보세요.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쟤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행복이 그 사람 때문에 결정돼 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주체의식이 확실한 것 같아요. 뭐 내가 지금 감옥에 처해 있든 억울한 일을 당하든 40의 감암매를 맞든 태창에 맞든 그는 언제나 해석을 주님 안에서 해내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건강한 신앙. 그러면서 자기를 지켜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지켜주겠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해석은 그 사람의 믿음이다. 맞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무슨 해석을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다. 내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해. 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쓰시다니. 생각하면 그냥 이건 고생이 아니에요. 저도 32년 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사실은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귀한 목회를 할 수 있는 제목이 아니에요. 처음부터가. 그런데 하나씩 하나씩 되어져 가는 걸 보면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언제나 저는 같이 의논해서 했어요. 내가 못하는 거 우리 교인들이 너무 지혜롭게 잘해 주셔요. 지금도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신기해요. 목회 이제 말년이 돼서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게 별로 없더라고. 진짜 그분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좋은 생각을 좀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는 거리를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해석을 감사로 마무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에도 기뻐하는 것을 찾아내십시오. 그런데요, 이게 어떤 악조건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돼요. 저도 요즘 우리 집사람 때문에 진짜 고민 많이 합니다.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서 감사거리에 기쁨거리를 찾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이 인격이 아직 덜 떨어져서 그러는지 그게 이렇게 막 진한 감동과 감사는 아직은 좀 덜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원망 안 합니다. 지금까지 해주신 것만도 얼마나 큰데. 예. 또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고칠 수도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의사들이 버린 사람도 하나님이 한번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힘이 막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만큼 이러한 감사와 진한 감동과 기쁨이 역설적으로 덜어오는 건 사실이에요. 현실이니까. 그렇지만 기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부인한, 하나님 원망한다든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 50점은 더 될 것 같아요. 60점은 아마 될 것 같아요. 합격이에요. 또 지가 불평한다고 뭐가 또 좋을 일이 있겠습니까? 또 남을 끌어들여서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하다라고 말한들 그게 무슨 나에게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신앙 고백이 너무 절절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너무 이상하게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권사님 간증하면서도 나 그렇게 불쌍한 사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 끝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은 완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완성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는 거겠지. 그래서 생각하니까 역설적으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은근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대놓고 깔깔대고 웃을 수는 없어요, 지금은. 그런데 결코 낙심하지 않아요. 기본은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 은혜 주시면은 정말로 사도 바울처럼 감사하면서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나의 불행의 원인을 너 때문이라고 남에 의해서 자신의 행복을 망가뜨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 아니, 왜 나의 소중한 인생, 나의 행복을 너 때문에 망치냐고요? 모든 불행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회사에서 상사 때문에 힘들어서 죽겠대요. 왜 그 사람 때문에 당신이 희생을 당해야 됩니까? 제발 중요한 것은 당신의 행복을 다른 사람 때문에 좌지우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부분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문제 속에 우리를 두시더라고요. 어느 한 사람, 한 가정, 한 목장, 한 교회 안에 문제가 없는 사람, 문제가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다 문제 속에 살아가요.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진로 문제, 돈 문제.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 하나님께서요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야, 너 감옥에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 사도 바울은 막 할렐루야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감사의 원인이 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은 목회자 아닙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이 나가서 내가 전도 때문에 이렇게 고난당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나가서 오히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감격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목장에서 정말 티격티격 하다가도 한 영혼이 왔다, 싹 없어져 버립니다. 네. 한 집안에 그냥 어른들만 있다가 손주 하나 태어나면요, 그 불편함이 싹 없어져 버립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 그 한 영혼을 구원해서 그 영혼을 제자 만들고 목자 만드는 이 일을 하는 교회, 가정이나 목장은 절대로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크다고 여러분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다. 적다고 해서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쁘고 내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환경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겁니다. 세상에 그 엄마도 참 얘기를 참 조심해야 됩니다. 애들 앞에서. 그 엄마하고 아빠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사이가 안 좋으면은 딸한테 아빠에 대한 불평을 하는 겁니다. 네가 내 뱃속에서 없었더라면 나 네 아빠가 안 살았어. 그것이 사실일지 모르죠. 그러나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 딸은 무너집니다. 아세요? 내가 불씨다 생각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엄마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자기가 좋아서 만나서 살면서 왜 자식을 그렇게 무너뜨립니까? 그거요, 정말 우리 부모들 조심해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엄마가 불행할 때마다 다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요, 설령 누구 때문에 내가 당하고 어려움을 경험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따져보면 그 사람 때문 아닙니다. 그 사람 끌어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세상에 모 식당에 갔더니 손님이 없는 거예요. 너무 분위기가 썰렁해요. 위로차 요즘 많이 힘드시죠? 그랬더니 대놓고 대통령 욕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나라 정치를 못해서 사업이 다 무너진다고 핏대를 올리더래요. 그런데 음식을 먹어보니까 꽝이더래요. 정말로 이 음식 가지고 손님을 받는다? 여러분요, 대통령 때문에 망한 거 아닙니다. 요즘요, 식당 잘 되는 데도 많아요. 음식 맛이 있어서요. 남 때문에 대통령이 그럼 여러분 식당에 와서 뭐 주방 노릇 해야 됩니까? 웃기는 겁니다. 남 끌어들이지 마시고 오히려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언제 쓰셨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낙심에 빠져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2배에 가득 실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주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수제자로 쓰셨고 초대교회를 멋지게 이어가게 하시는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한 주간 살면서 누구 때문에 우리 거기에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려고 하실까?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난 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우리 박수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아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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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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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하십시오. 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게 그렇게 살라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라고 남 핑계 끌어들이지 말고 대지 말고, 주여 제가 죄인이로소이다. 제가 부족합니다.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또 한 주간 동안 넘쳐나는 귀한 날 되기를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옥에 갇히고 힘들고 어려워도 저들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도 바울의 이 믿음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익 중심으로 가거나 주여 남을 생각하며 저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나의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서 빼앗겨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귀한 생명, 주님이 주시는 귀한 사명, 주여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에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감옥이 아니라 더한 것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말게 하시고 주님에게서 찾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희생양을 찾지 말게 하시고 핑계거리를 찾지 말게 하시고 나에게서 찾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서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세요.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요. 항상 연약한 자를 도와주시고 병들고 고난당한 이웃을 위로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되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심, 역설적인 기쁨, 역설적인 감사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리고 이익이나 또 다른 사람 때문에 끌어들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찾기를 소망하는 우리 양무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